네, 참 예수님, 오늘 복되고 기쁜 성탄 주님의 오심입니다. 이곳 강정에서도 해군기지 투쟁이 벌써 4,605일에서 13년째 벌써를 맞고 있습니다. 여전히 군사적인 힘으로 내세우는 안보의 논리가 강정의 평화예불을 둘러싸고 있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다시금 주님이 바라는 평화의 선물을 필요한 이들에게 건네는 때가 빨리 다가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성탄은 먼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림, 하느님께 영광됨과 그분 마음에 드는 이들에게 살아가며 실현하는 그분의 뜻을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선물로서의 평화라는 두 주제가 함께 선포되는 주님의 우리 되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을 기념하는 대축제일입니다. 우리 이 두 주제가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이고에 상관치 않으면서 그저 즐거우라고 하니 좋은 소리이니 그것에 젖으면 그만이지라는 세속적인 그런 분위기에 오염된 채 살아온 것이 솔직한 반성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사람되어 오심을 기념하는 수천 년을 이어오는 고백과 그 믿음 안에는 깊고 긴박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 하느님을 창조주요 구세주, 즉 자신의 생명의 기원으로 여기고 그분께 돌아감을 완성으로 믿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느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림은 삶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어제 밤미사 전례를 통해서 하늘의 군대가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곁에 나타나 선포하고 있는 하느님께 드리는 그 찬미가는 우리의 정신을 바짝 긴장시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렇습니다. 사실 하느님께 영광드림과 모든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그 평화는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선이고 후가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림은 곧 사람들 사이에 이루게 되는 평화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다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따로 손일 수 없듯이 주님께 영광을 드림은 곧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평화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탄생부터 부활의 완성까지 당신의 아버지 곧 당신께서 평화의 군왕이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신앙인 또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평화를 이루는 일에 또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평화를 받고 실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이신 가장 부유한 분께서 가장 약한 아기,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 세계의 교회는 오늘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희를 주님의 모습으로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우리 역시 영원한 불멸이시며 미움과 죽음이 없이는 생명과 사랑 제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다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더러 당신 그리스도가 되라는 주님 말씀에 예 하고 응답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수백 년에 앞서서 지혜로운 예언자 이사야는 제1독서에서 이렇게 환호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희 하나님은 임금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들어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이루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그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실현됨을 바라보게 된 첫 번째 신앙 공동체 히브리서의 제자 공동체는 드디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제2독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요한계 초대 공동체도 드디어 오늘 복음에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구원의 그 신비를 깨닫고 만천하에 증언합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 12월 24일 성탄 밤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주교님과 함께 중앙주교자 성당 안 제대 주위에 성탄 트리에 유난히 높이 달려있는 큰 별과 성당 안에 안과 밖의 등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단순히 전기를 통한 조명이 아니라 참된 의미의 빛, 오늘의 이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구유경계 예식객 중에는 성당 안의 모든 전등을 끄고 암흑 속에서 구유를 비추는 샛별의 시선을 모으면서 신비스러운 신앙심으로 희망의 예정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왜 아기 예수님은 암흑의 고요 속에 그저 짐승들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마국간에 탄생하셨는지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묵상의 주제인 미래라는 막연한 희망 외에는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하기, 짐승과 같은 공간인 마국간 등의 주제는 요즘 성탄 시즌과 같은 들뜬 감상의 축제와는 참 많이 다름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 인류에게 선포되는 참 복음의 메시지와 우리들의 현실은 너무 먼 거리가 떨어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라는 오늘 복음의 말씀대로 세상의 삶과 실존들을 환하게 비치고 있지만 어둠의 그림자들은 아직도 폭넓게 널려있고 이 빛을 받지 않으려고 위장하고 또 허위와 거짓들의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현상은 생명의 유린 현상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모래와 몰매와 무시들, 나아가 그들의 생명까지 힘있는 자들의 정서에 기대어 범죄로 치부된 채 저승으로 가거나 감옥으로 밖에 갈 데가 없는 아픔을 보여준 수많은 인권 침해와 갑질 사건들, 그리고 자연과 생태계의 지속적이고 과격할 정도의 파괴의 시도들, 정치와
경제 논리로 모든 사람다움을 거부하며 몰아치는 국가 사업이 있습니다. 강정만이 아니라 요즘엔 제주의 뜨거운 감자인 제2공항을 둘러싼 논의들이 그것입니다. 이는 탐욕의 바벨탑을 종교인들조차 근본 정신 차원에서 반대하고 우리보다 앞서 체험한 선진국들의 후회와 반생마저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심각한 우려마저도 거부하고 외면하고 왜곡하는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본성인 탐욕이 죄를 낳는 모습을 너무도 열실히 확인하고 있고 곧이어 결코 원하지 않지만 그 범죄는 그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죽음을 가져오리라는 경고가 너무나 두렵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존재 이유는 우리만 살고자 도피함이 아니라 다 함께 살아있고자 그 뿌린 탐욕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그 탐욕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으면서 죄에 승리하는 길만이 진정 모두가 사는 길임을 선포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 마저도 그러한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해버린 채 당장의 경제이익과 편리함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습성화된 성직자, 평신도들은 오히려 겉과 속이 다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들의 위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밝게 빛나는 별빛을 덮거나 없애려고 해도 이 빛은 더욱 넓게 이 세상을 비추게 된다는 가르침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확인하며 선언합니다. 육화된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이 모두 복음이자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인간 삶 안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본연의 참된 신앙이요 신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 국민의 절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남한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고위 정치인들이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내노라는 지도급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심 따로 정치 따로라는 이중인격, 이중의식의 구조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주교회의 한국주교단의 일치된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대한민국 천주교 수호모임, 대수천을 비롯해서 천주교 신자 정치인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이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보다 즐겁게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한 건강 증진과 같은 하나의 정신문화의 범주죠. 어찌 보면 살아가는 장식품일 뿐입니다. 동시에 이들과 함께 잘 맞아떨어지는 국가의 일부 지도자들마저도 우리를 때로는 어리둥절하고 나아가 우울게 하는 경우까지 생긴 오늘의 우리들의 한 해를 또 한 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준엄합니다. 그래서 결코 잊지 않습니다. 당대의 석학 중 하나인 러시아의 현인 톨스토이는 고통받은 민중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이는 평신도이든 성직자이든 간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만의 시대를 인생의 전부로 아는 이들은 신앙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경들을 읽어보십시오. 주 예수님의 오심을 선언하는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 오심을 700년 전에 선포했으며 그 시련은 7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당대 그것도 자신의 민족과 쾌락만을 바라보고 즐기는 사람들은 구원의 영역에 속한 이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오늘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 한국천주교회는 진정으로 성탄절 밤에 참빛이신 예수님을 과연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개신교 잡지인 기독교 사상 2010년도 10월로 특집란에 이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종교는 안녕하신가? 바로 한국의 3대 종교의 현실과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대정신과 동떨어져 있는 개신교, 근대화의 안목과 역량이 부족한 불교, 권력과 만mon의 유혹에 빠져버린 천주교를 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참빛의 역할을 하는 종교가 본연의 사명을 벗어나 있는 현실과 문화의 범주로 체제와 제도만의 수호자요, 물량적인 욕구 충족의 지향성이 가득하다는 뼈아픈 지적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거대한 자본과 경제 논리가 작동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 속의 바벨탑, 만몬의 노예와 도구화로 종교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의 묵상의 주제, 아기로 오신 주 예수, 주 하나님, 바로 미래라는 막연한 희망 외에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하기, 짐승과 같은 공간인 마국간 등을 담고 있는 이 주제는 요즘 성탄신과 같은 들뜬 감상의 축제와는 많이 다름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인류에게 선포되는 참 복음의 메시지와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먼 거리가 떨어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지금도 더 이상 지금의 교회로는 전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연히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겨진 위장된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진정 참빛을 비추는 본연의 사명을 잃어서라도, 또 잃어서도 잊어서도 안 됨을 선언합니다. 성탄의 참 메시지는 우리 각자에게 지나가면 그만인 뉴스가 아니라 우리의 생을 바로잡아 생을 방향 잡아주는 영원한 생명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모습을 보면 어느 땐 우리 교회 역시 어디까지 막 나갈 수가 있는가를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전국 여러 곳에 모여드는 사제들이 길거리 미사를 비롯해 우리 사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겠다는 교회적인 투쟁으로 단식기도와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보여진 신앙의 형제라고 하는 고위성직자와 일부 평신도들의 냉대와 무시와 탄압과 같은 행동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교구 사제임을 떠나서 천주교 신자임이 부끄러울 정도로 슬픔을 느꼈던 그때가 지금도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어느 땐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보수적인 원로 사목자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욱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고위성직자와 외국 선교사들, 또 수녀님들은 오히려 단식하는 사제나 사람을 위로했고 나아가 선거까지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조금은 희망의 불씨가 여전함을 느껴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신앙 안에서 참 평화와 해방을 기쁜 소식이라고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산의 증거나 신자수의 증가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신뢰도 또는 영향력이 얼마냐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해방의 빛을 비출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의 존재 이유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와 가정 안에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을 닮아 평화의 도구가 되어 평화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은 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